안녕하십니까. 아, 예전에 어떤 구원받은 후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했죠. 그럼 과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과연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지나갔고 이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제가 좀 절실하게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공유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사형리를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자신이 이제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관련 기본 교리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말씀을 올렸는데,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는 요 앞에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전도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얘기로 쉽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 앞에 필수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가 필요한데 과연 이제 성경 말씀이 어디 쓰여 있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모든 범죄에서 떠나라.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이제 이거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하신 말씀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히브리 이름은 이제 예슈아, 그 프라임은 야후슈아라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순서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이게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가복음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이것은 이제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여기 말한 건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회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그 순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순서가 확실하게 나와 있죠. 어떤 학자들마다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어떤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 글자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가 첫 번째죠. 회개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죄들의 사면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야. 그 죄들이 말소되기 전에는 바로 회개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만 올렸습니다. 자, 그럼 회개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게 됐어요. 인터넷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회개 한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회개, 후회할 회, 고칠 개.
회개하면 회개하라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칠게 고심까지 있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후회만 하는 거죠. 후회. 그다음에 영어로 repentance.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함, 슈브로 쓰여 있는데 그 뜻은 한탄하다, 깊이 숨쉬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슈브라는 뜻은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슈브라는 되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이제 회개의 뜻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내게로 돌아서라. 어떤 회개의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절박하게 말씀하신 건데 예레미야,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등 다양한 곳에서 어떤 회개의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회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좀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떤 구약과 신약의 간단한 어떤 예들을 이렇게 한번 쓰였습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와 요나의 말씀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박하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회개의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 양반처럼 가볍게 너무 쉽게 회개라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아예 지나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탕자의 비유로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사실상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새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있는데 어떤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좀 더 하나님 말씀 중에 이 탕자의 비유로서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이 보면 이제 탕자가 자기의 권리, 재산 같은 거를 이제 분할해서 나오게 되고 이제 소진하게 되죠. 탕진하게 되고 이 탕자는 이제 어떤 먹을 것도 없게 되고 다시 이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되돌아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이 이렇게 쓰여 있죠. 이렇게 고백을 했고 사실상 어떤 이게 회개의 의미로서 죄의 자백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가짐을 했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당연하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들의 권리를 준 거죠.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선물로 준 거죠. 당연하게. 근데 탕자인 아들이 처음부터 되돌아갈 때 이것을 원해서 되돌아간 건 아니죠. 이러한 낮은 자세, 엎드려서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버지를 찾은 거죠. 아버지한테 되돌아간 거죠. 자, 아까로 되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지요. 보통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다. 보통 이제 부흥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어떤 가끔씩 하는 자기가 독방의 기도일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대표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라든지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이런 같은 데서 이런 기도들을 상당히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구원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주시옵시오.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흥에 이런 게 제일 많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믿겠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겠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소리 높여 크게 외치죠.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탕자라고 생각한다면은, 탕자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준다라고 어떤 은혜로서 주는 하나님의 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근데 우리는 사실상 탕자로 예를 빌려 든다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탕자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탕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꿔 얘기하냐면은, 탕자가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옵시고 아들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맞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믿겠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죄를 고백하오니 아들의 권리를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상당히 건방진 얘기가 되는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절실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바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빠뜨리고 너무 가볍게 지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너무 가볍게 지나갔는데, 그래서 어떤 단순한 이러한 것 때문에 좀 더 요새 새롭게 알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요새같이 이제 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잘못된 것을 알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 응답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